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참 은혜가 되는 건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밤에 부족한 목사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좀 말씀이지만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뢰마로 들려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한 이 사르밧 과부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 원래 저희가 주일날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제가 쓰는 이번 두 번째 주에 8절부터 16절을 나눠야 하는데 제가 말씀의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게 원래 주번 엘리야 시대에 한 6주간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을까 함께 무기명으로 우리가 글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중에 또 목사님께서 2주 연속으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이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에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에베소는 워낙에 많이 강해를 했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일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금요일 날마다 엘리야 시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걸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창을 닫아버리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랬다 그랬죠?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장 16장 24절과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공급하심의 중단의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했죠. 죄 짓는 것도 큰 문제인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늘의 창을 닫으실 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중단하실 만큼 중범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죄 짓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만 죄를 경시 여기는 것, 죄에 익숙해져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다룬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30절에 보니까 아합이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주변에 두지 말아야 할 존재를 두었다는 거예요. 나름 아합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도 알고, 기억하십니까? 금식하며 배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누구였죠?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16장 30절 30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이세벨을 딱 데리고 오면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상하건대 아합은 나름대로 예상을 했다고 했죠. 내가 저 여인을 어떻게 하리라? 전도하리라, 물들이리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물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이 없이는요 물듭니다. 제가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결혼하면요 내가 우리 남편 전도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 전도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 다 전도할 거예요. 제가 보면요 99%는요 전도 못 하더라고요. 물들어요 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나 주변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주변에는 항상 이 마지막 때에는요 믿는 사람들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두셔야 좋은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1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뭐를 했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이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선포를 했는데, 굳이 베델, 하나님의 빵집이라는 곳에 히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경건한 사람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역주행하는 거예요. 굳이 여리고 성을 건축합니다. 그 터를 닦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마다들이 죽었고, 마다들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말씀대로 되네, 내가 말씀을 거역했더니 하나님 내 마다들을 걷어가셨네, 그만둬야겠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터를 닦았는데 하던 건 해야지, 하던 일인데 계속 해야지 하면서 성문을 달 때 말제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 경건한 거룩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역주행하는 시대였으니 일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난리법석이었겠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범죄를 보시고 안 되겠다 하시며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으시는 강수를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내 일터와 사업장, 또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닫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병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죄를 가볍게 경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주변에 두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주행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보내셔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이후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말씀합니다. 왜 숨으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초리로 다루실 때는 그 회초리의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엘리야를 함께 담아두시는 분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 숨겨두신, 마라에 이르렀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해결할 나뭇가지가 바로 옆에 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빈들에서 5,000명이 배고라서 아이고 배고파 배고파 하시죠 있지만 그 빈들에서 배고픈 가운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찾고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세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왜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4절에 보세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서커스단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까마귀들을 훈련시켜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참 엘리야도 멋진 것 같아요. 권사님, 까마귀들을 먹이겠다 하면 가겠습니까? 아니, 홍 권사님 가시겠어요? 저는 안 갑니다. 이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참 보세요. 요만한 토도 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고 갑니다.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엘리야에게만 그리 시냇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에도 그리 시냇가가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최영희 권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좋은 곳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 시냇가로 가셔야만 그걸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조복순 집사님, 편세동 집사님을 향한 주님이 예비하신 까마귀를 통한 떡과 고기를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거든요. 홍 권사님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만의 허용하신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글로 가야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와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네.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하루는 너무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지금도 침이 넘어가네요. 그날따라 6시 내 고향에서, 그때 제가 신혼이었거든요. 신혼 때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21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제가 21일 동안 얼마나 거기 추웠어요. 그 냉골에서 뒤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그 신혼의 30대 초반에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유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텔레비전에서 백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와, 백숙, 와. 돈은 없지. 누가 이 밤에 나한테 백숙을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진짜 백숙이 먹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백숙이 먹고 싶어요. 텔레비전 나오니까. 그러고선 한 밤 10시 반쯤 됐는데 밖에서 띵동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문 열고 딱 나갔더니 진짜로 있지도 않아요. 박수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백숙을 했는데 그날따라 닭이 2마리 사고 싶더래요. 2마리를 끓여서 1마리를 다 먹지 못할 것 같아서 1마리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얼마나 울면서 그 닭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때 찐 살이 지금도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백숙 먹고 찐 살이. 하여튼 그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진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입히시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케 하시려고 굳이 까마귀를 통하여 여러분 먹이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 시냇가로 안 간다니까요. 그리 시냇가로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게 문제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8절을 읽어볼까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 제가 참 도전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의 한 걸음, 엘리야의 첫 걸음은 항상 뭐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도 보세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냥 그리 시냇가에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던져지니까, 그 말씀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제 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입의 말을, 언어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행동을 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을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사역을 열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9절만 딱 읽어도 어떻게 돼요? 숨이 턱턱 막히죠. 여기 보니까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누구에게? 과부에게 명령하여, 무명의 과부를 통해 너는 공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구한 영적 영웅 아닙니까? 엘리야 그러면 영적 대가입니다. 적어도 그의 하나님이 주선하신 파트너라고 한다면 엘리사 정도는 돼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면 남겨진 7천인, 아시죠? 남겨진 7천인 중에 하나 정도? 아니면 엘리야가 선지생도들을 키워나가는데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될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아니면 엄청난 뭐 나라님이라던가 부자라던가.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과부, 기억하시죠?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너를 공개토록 하였다라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난번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명의 한 과부를 통하여 끼니를 걱정하는 그 가정에 보내심을 통하여 너를 공개토록 하겠다. 또 하나님은 한 번 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나님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게, 더욱이 9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랍니까? 어디로 가래요? 9절에 시돈에라고 말하잖아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돈이 어디예요? 바알의 성지라고 했잖아요. 엣바알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시돈 땅입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란 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850명이 있는데 그 성지인, 바알의 성지인 시돈 땅에는 적어도 8,500이 아니라 85,00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우글우글대는 땅입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땅입니다. 위협의 땅이고요, 원수의 땅입니다. 그런데 구집이 그 시돈 땅, 원수의 땅으로 가, 그 위협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공개를 받으라고 하니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질문이 저는 계속 들었어요. 좀 편하게 가면 안 돼요? 이 사역자의 길을, 나라를 구한 영적 대가, 이 영적 영웅을 좀 편하게 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과부를 통해 먹인다고 하시니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17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하랍니다.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어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셉이 어딜까요? 디셉이라는 곳이 어딘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또 디셉이라는 곳은요, 열왕기상 이 장면에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제가 찾아보니까 길르앗의 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으로 추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서 서전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도. 디셉이 어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군북 아세요? 군북? 들어보셨어요? 군북면? 모르시잖아요. 제가 군북에서 한 2년 있었거든요. 군북면. 경상남도 마산시 함안군 군북면. 버스가 아침에 한 대, 저녁에 한 대 다니는 완전 깡촌입니다. 깡촌. 와, 그런 시골에서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운전면허 따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사실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깡촌 출신입니다. 깡촌 출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중반절에 보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할렐루야. 디셉 사람이었는데, 깡촌 디셉 사람이었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지명도 잘 나오지 않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과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는 디셉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말씀의 연단을 통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때론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속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갈등하고 고뇌하고 고민하지만 아멘 하고 가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은 나는 갈매동 사람이에요, 나는 다산동 사람이지요, 나는 어디 호평동 사람입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이제 고작 성도예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흔드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뭔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나도 몰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 정금같이 나가리. 할렐루야. 근데 그 정금으로 오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결국은요, 우리들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치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래도 아등바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까마귀래더니 이번에는 말도 안 되게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시겠다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8절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성 과부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사르밧성 과부, 사르밧 과부 앞에 딱 나탔을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딱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회복을 위하여 보내신 축복이구나, 응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어떤 모습이에요? 도망자의 모습이죠. 아합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여기 성경 4절 말씀에 그리 시내가에서 정확한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거의 노숙을 하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의 진미를 먹고 왕궁에 산 사람이 아니라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노숙을 했으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매무새가 멀쩡했겠습니까? 막 양말에 구멍은 났고 옷은 막 새카매지고 빨래도 안 해서 머리는 막 그냥 수염은 더부룩하고 막 이러고 와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정에 응답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사르밧 과부가 볼 때 오 할렐루야 역시 응답이 응답처럼 왔습니다 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적어도 우리 가정에 지금 응답이라면 가뭄 가운데 있으면 손에 곡식통은 들고 와야지, 손에 기름병은 들고 와야 응답이지. 속에 지금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데 코스트코에 있는 2리터짜리 물 6개 정도는 들고 와줘야 그래도 야 손바닥만한 구름이구나 응답이구나 할 것 아닙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물 가져와라. 아 도리어 달래요. 지금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몇 방울로 떡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깰꼬닥 죽을 판인데 먼저 나한테 떡을 가지고 와라. 이게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절대 응답처럼 오지를 않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저게 어떻게 응답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향, 응답의 속도, 응답의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엘리야가 다 다음 주쯤에 말하겠지만 막 탈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서 로렌나무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잖아요. 성산으로, 시내산으로. 그때 막 지진 가운데 막 하나님 역사하겠구나, 바람 가운데 막 역사하겠구나, 불 가운데 역사하겠구나. 이게 엘리야의 상상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테 역사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바람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아니 계시고 안 계세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위해 엘리사를 준비했고 예후를 준비했고 남겨둔 7천인들이 있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상하는 응답의 모습이 딱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응답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내신다고 하시고선 80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왔대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마탄 왕자가 칼을 뽑아들고 바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내보내라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요. 그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80의 노파가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타고 왔대요. 그러면서 내놔라 이럴 때는 말도 오늘 해갖고. 근데 그게 그 모세가 430년의 그 애굽의 저주를 단번에 끊어내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아만의 문둥병, 그 저주를 끊어내는 그 시발점이 뭐였죠? 전쟁통에 잡아온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문명의 계집 여종의 한마디.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갔으면 나을 뻔했는데 이 말 한마디, 이게 응답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 5천 명이 배고라서 빈들에서 배고르고 있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라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고기라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한 손바닥만한 생선이 2마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원어를 통해서 사진을 보니까요, 메루치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네, 메루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2마리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먹는 보리떡이나 뭐 개떡처럼 큰 게 다짱 들어있던 게 아니잖아요. 요만한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참 응답처럼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알력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참 사르밧성 가면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여기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하잖아요. 응답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냐면 10절 하반절에 가장 먼저 그 여인을 보내서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사르밧 과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이 든 거예요? 물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그 귀중한 물이 넉넉할 때 달라 그러면 얼마든 내어드리겠지만 물 한 모금이 정말 생명과 같은 그때에 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아들을 위하여 음식 먹고 죽을 판이라 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하나님은요 풍성할 때, 교회가 풍성할 때 뭔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풍성할 때, 여유하고 넉넉할 때, 여러분 인생이 막 풍성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하나님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없을 때, 진짜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건강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고 드릴 수 없고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실까요? 우리한테? 아니 저 물 많은 사람들한테 좀 가서 달라고 하지 지지도 없는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하실까? 떡을 달라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게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크게 축복하시기 전에 순종이라는 저울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없지만 너 순종할 수 있겠니?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너 할 수 있겠니?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너 갈 수 있겠니라고 순종이라는 저울에다가 한번 달아보시는. 근데 그 저울에 딱 하나님의 약속과 딱 일치가 되면요 그때부터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성권사님이라고 90이 다 되신 권사님을 한번 뵀는데 뭐 이분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요 하더니 대장암으로 이게 대장을 엄청 잘라내셨잖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2번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항암 치료 중에 가서 전도하라고, 가난한 전도사 혼자 예배드리니까 가서 전도하라고. 감기만 걸려도 우리는 그냥 뭐 예배 못 나가요. 무슨 코로나만 와도 아유 저는 예배 못 갑니다. 뭐 몸살만 들려도 아유 나는 사명 사역 다 내려놓으면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에서 아주 홀쭉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분에게 가서 지금부터 항암하면서 전도지 매일같이 돌리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을 하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6번째 항암을 마치고 아이고 나 죽는다 하는데 진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더래요. 아 나 이제 끝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이대로 죽는 건 죽는 건데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명색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반포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20층 꼭대기를 다니면서 아파트 그 경비 아저씨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경비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에게 막 이 쓰레기를 던진다면서도 그분이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리고선 전도사를 찾아와서 그렇게 곰탕을 사주셨어요. 저를. 그때 얻어먹었던 곰탕 살이 지금도 안 빠지는 거예요. 다 얻어먹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얻어먹어서. 자, 그런데
6번째 항암을 하는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병원에서 오지 말래요. 이제 6번째 항암 주사 맞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제는 의사가 오지 말래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게요. 제가 이제 이제 돌아가시는가 보다. 근데 활짝 웃으면서 암이 다 사라져서요, 12번 항암하기로 했는데 6번으로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지금 90이 다 됐는데 정정하세요. 저는 기복 신앙을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지만. 그런데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야, 건강이 없을 때 주의를 하라고, 자기네 교회도 아니고 전도사가 섬기는 개척교회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항암을 하면서 막 어질어질하면서도 20층 꼭대기를 걸어 올라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90대까지. 제가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하실 때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여기 분명히 말씀한 16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14절 말씀만 읽고 마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지금 누가 말한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물 먹고 떡 먹고 축복하며 말씀한 거예요. 자, 순종으로 한번 달아본 거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진짜 순종하는 여인이구나. 이방 여인이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구나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지면에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너의 가정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뭐라고요? 하셨느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엘리야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 목사님이 막 능력이 넘치고 은사가 넘쳐서 끊어지지 않을지어다, 넘칠지어다 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며 선포하잖아요. 오늘 부족한 종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된데 여러분들이 한신 목사의 설교로 듣지 않고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야, 오늘 내가 힘이 든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아멘하고 정말 마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엘리야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목사가 대단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이제 184장 드리고 기도할 텐데 한번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서두에도 나눴죠. 엘리야는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항상 2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고 볼 줄 아는 믿음의 눈과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그 순종의 저울을 통하여 축복의 그릇 삼아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이 영혼육으로 뭔가 가뭄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